네. 말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우리 지난주 이제 봐오셨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이제 이 서론 부분으로서 예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그 7별과 그리고 7 금촛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7별이 무엇이었습니까? 7별은 바로 그 7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7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 그 아시아라고 불렸던 현재 지금 터키와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그 7이라는 의미가 전체 완전함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 7 교회만이 아니라 신약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교회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그 교회를 대표하는 한 명의 천사가 천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천상에서 드리는 모든 그 천군 천사와 그리고 거룩하게 된 그 모든 성도들이 이미 지금 드리고 있는 그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 광대한 그 예배를 우리가 연결되어서 미리 그 감격을 이 지상의 이 교회의 예배 가운데 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영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오신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오시니까 오늘도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배, 교회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분명히 오십니다. 오시고 지금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 예배 드리더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10,000명이 예배 드린 것처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똑같이 한 명씩 천사가 대표하니까 공평하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어떻게 우리가 변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예배해야 되는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과 이제 4장 말씀은 바로 그 앞에 언급된 그 7개의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각 대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7개의 각각.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격려의 말씀과 또한 아주 엄청난 경고의 말씀도 똑같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격려인 동시에 또한 경고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7의 의미가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진 있나요?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못 보셔가지고 바로 이것이 메노라라고 하는 7 금촛대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사람 키보다 더 커요. 엄청나게 큰 메노라입니다. 그죠? 자, 이걸 참고하시고 이따가 제가 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좀
말씀을 해석하면서 또 언급할 것입니다. 7개 중에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보내신 7개 중에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이 에베소 교회 많은 칭찬을 물론 받았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경고를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받습니다. 네, 그것을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해서 세운 교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이 나중에 목회를 또 했던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에베소라는 그 곳은 거의 한 2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인구가 되는 도시였고요.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고대의 그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여신 아르테미우스의 그 템플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템플의 크기는 아주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의 모든 나라에서 그 템플에 그 우상을 경배하기 위해서 또 몰려들고 그리고 그 템플을 중심으로 모든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에베소에 살면서 그 성전에 가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그 시스템, 짐승으로 표시되는 그 시스템, 이 소셜 시스템, 월드 시스템,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않고 결국 우리가 뭐 이렇게 말 많이 하죠. 주류 문화다. 그런 것에 우리가 동조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때 엄청난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세요. 그것이 3절 말씀이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불이익과 모든 핍박과 차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참고 또 내 이름을 위해서 persevere, 견뎠다는 것이요.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아주 탄탄한 교회였어요. 아주 이렇게 건강한 교회였고 그래서 올바른 교리 위에서 복음 위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많이 들어왔던 교회 내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거짓 교사들과 또한 거짓 목사들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구별해낸 분별력을 또한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그 한국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특히 또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폐해가 지금 있습니까? 그죠?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40년 동안 이 거짓 교사들을 구별해내는 그리고 아주 교리적으로 어떤 건강한 탄탄한 그러한 교회 참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어두운 그 영적으로 어두운 그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서 고대 도시에서 빛과 같은 그런 공동체로 아주 알려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교회를 교칙에 세운 다음에 지금은 시간이 한 40년쯤 이제 흘른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한 가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4절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이냐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만약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인간의 모임들이고 인간의 어떤 그런 소셜 공동체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런 지체된 그런 공동체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엄청난 그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주권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 7절의 말씀을 아주 보면요, 오늘 말씀 이제 7절의 겉면의 말씀을 또 하세요. 예수님께서 격려와 또한 경고와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 여러분들은 다 귀를 갖고 계십니까? 듣기세요? 여기서 말하는 귀는 진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열려있는 귀를 가리킵니다. 열려있는 귀. 그러니까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없고요.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열려있는 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이기는 그들에게 오버컴이죠. 극복하는. 그것을 모든 그러한 어려움과 박해와 그런 상황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바른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하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자,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짚어보고 싶은 건,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 초대교회에 40년간 핍박을 견뎠던, 신앙을 지켰던 그 거룩한 공동체, 대표적인 교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던 그 모범적인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버리시겠다는, 도대체 그 처음 사랑이 뭐길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로 많이 첫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사랑. 그래서 예수님에 향한 첫사랑이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뜨거웠던 그 당시에 그런 감정적인 사랑, 그것을 많이 회복하라라고 이제 설교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 감정적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버리십니까? 무슨 되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서 교회에 더 헌신하고 죽도록 교회에 충성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대 신학자들 중에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계시록에 대한 대표적인 주석가들, 그렉 빌 같은 분도 이 처음 사랑을, 그분은 이 초대 교회에 있었던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이렇게 좀 열정이 이렇게 식으면서 그런 그 도시와 그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주석가들은 신앙 초기에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다. 감정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초기에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한 교회가 공동체로서 또한 초기에 가졌던 그런 사랑이다, 이러는데, 저는 이 주석들을 읽어봤을 때 뭔가 충분하지 않다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그 경고와 단호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초기에 이렇게 형성될 때 가졌던 주님에 대한 각 성도의 그 개인적인 사랑과
그리고 또한 공동체로서의 그 공동체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그러한 사랑, 자기와 공동체와 그리고 바깥 이웃에 대한 대한 그 사랑을 다 포함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일단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한 줄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정의의 사랑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은 지와 정과 의의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지정의의 사랑이다. 그것도 조금 정확히 맞지는 않고요. 아니면 이 사랑이 막연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떤 지혜를 좀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7 금촛대와 그리고 처음 사랑과 그리고 7절의 마지막에 있는 생명나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연결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선지서들, 특히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나 그런 스가랴나 이런 선지서들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창세기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을 성취를 얘기하기 때문에 시작을 빠뜨릴 수 없는 거예요. 시작과 마지막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그 결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7 금촛대,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는 빛을 상징하는 것이다. 촛대잖아요. 그냥 촛불을 꼬아서 항상 꺼지지 않는 성전 안에서 빛을 비추는 그 빛으로 유대인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비치는 그런 하나님의 빛으로. 그것도 옳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호렙산에 불타는 그 모세 앞에서 나타난 그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나무다라고도 본다고 했고요. 자, 그런데 이것을 또한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은 더 중요한 의미는요,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또한 가리킵니다. 저 생명나무, 메노라는 생명나무를 가리키는데요, 바로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나 하면, 보세요. 타락 후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바로 성막과 성전 안에 저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둡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 안에서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저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나무를 그 성전 안에 모형으로 두신 것입니다. 그 성전이라는 곳에. 그리고 오늘 말씀 7절에도 생명나무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강 옆으로 쭉 나와 있는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에덴 동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생명나무 옆에는 또 다른 중요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영어로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인데요. 바로 우리가 이것을 금단의 열매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에바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바로 그 언약의 유일한 한 조건으로서 행위 언약 가운데 맺은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을 따먹지 않고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으면서, 그래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라는 바로 하나님의 무슨 명령을 주었다고 했습니까? 개척 명령을 주었다.
오늘 신년 설교 제일 첫 번째 제가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개척 명령을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개인의 우리의 영적인 이 우리 영혼의 이 산지를 개척하는 또 명령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화 명령, 자, 그 개척 명령, 자, 그것이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 전 세계가, 온 땅이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이 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니시는, 임재하시는 땅이 되는 것이 바로 창조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최근 아니지만 벌써 좀 됐지만, 이 개혁주의 신학주의자 중에서도 상당히 그렇게 보수 신학계 중에서도 이것을 단순한 문화 명령으로만 인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냐면요, 이것을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템플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의 템플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보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 자체를. 그래서 그는 어떤 건물로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연 가운데 모든 식물과 동물과 또 그런 생명나무와 또 선악과가 있었던, 그래서 이것을 그런 내추럴 가든 같은 것이죠. 내추럴 가든 오브 템플, 그러니까 성전인데 자연 정원 같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쫓겨난 다음에, 그래서 그 성전을 어떻게 거룩과 그 천사들이 빙빙 도는 하영검으로 그 생명나무에 다가오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 생명나무가 있는 것, 그것이 성막과 성전에 똑같이 묘사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생명나무인 저 메노라와 또 사실은 그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또한 그 삶의 기준이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법궤가 있는 것이죠. 사실 또 더 말씀드리자면 그 법궤가 그 안에 들은 것이 율법인데, 율법이 사실은 선악과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그 성전 신학이라는 것인데요, 그 완성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말씀을 옛날에 들었죠.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성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바로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이 땅을,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이 인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완성하시는, 결국 그것을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 자, 그렇다면 선악과라는 것을 돌아갔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 선악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예수님 믿고부터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0몇 년간. 도대체 그럼 이 선악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선악과를 통해서 먹음으로써 도대체 인간에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무엇이, 어떠한 것이 주어지고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변했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고민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선악과라는 것은, good and evil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그 처음 사랑과 연결해서 바로 good은 아가페를 가리키고 evil은 에로스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다 같은 사랑인데, 우리가 번역하면 사랑인데요, 바로 선악이란 건 그 사랑이라는 그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아가페와 에로스 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구약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 loving kindness, 인자함, 그것이 바로 신약의 바로 아가페로 나타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그래서 물론 그 사랑 안에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세 가지가 있지만 바로 오늘 아가페와 에로스 사랑을 보겠는데요. 아가페 사랑은 이전에 제가 더불어 사는 삶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김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이란 것은 진정한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순수한 사랑. 그리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또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은 무엇입니까? 에로틱한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에로스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가리켜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리고 자기 만족의 사랑. 또한 인간 중심의 사랑. 그래서 이것은 사단과 그 악이 주는 바로 무엇입니까?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에로스 사랑은 성적인 타락을 항상 동반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에로스 사랑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 안에 있는 그 사랑. 왜 고대 신전이나 우상들이나 그 힌두교의 고대 그 템플이나 그 모든 우상 숭배 안에 조각상들에는 엄청난 그런 그 음란한 행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런 신적인 것, 영적인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왜 그 우상들 안에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겠어요? 바로 그 타락 가운데 그 에로스 사랑이 그 사랑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쾌락과 자기 성공과 만족과 그런 물질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래서 그런 성적인 것을 그것에 집착하고 중심을 두는 것이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질서가 우리 안에 잡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합되는 그래서 순종을 통한 질서와 통치와 연합 가운데 그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바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처음 사랑이란 것은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the first agape. 이해가 되시죠? first agape. 그것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40년 후에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것을 버렸다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버려지면 어떤 사랑이 됩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은 그것밖에 없어요. 물론 필레오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 블라페오라고 하죠. 그런 사랑도 있지만 크게 나눴을 때 아가페적인 사랑과 에로스 사랑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육적인 타락함 그런 교회가 되었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을 갖고 건강한 공동체를 지켰는데 바로 바리새인적인 사랑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종교적인 사랑, 종교적인 집착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까? 바로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종교성과 신앙을 가진 그 모습이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악이라는 것의 바탕에는 바로 에로스가 갈려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사랑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을 이전에도 드렸죠. 근데 어떤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바로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에로스적인 사랑의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개인적인 인간의 파멸도 오지만 영원한 영적인 파멸이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 전체의 분명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 에로스적인 사랑에 대한. 그래서 바로 이 에로스가 우리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버렸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이후에. 그렇지만 바로 이 에로스가 이 아가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또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더 승화되어서 승화되어 또한 갈 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받는 우리 수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버리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에로스적인 그 중심의 사랑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그 성전에 계신 그 거룩한 그 천상의 그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에로스 사랑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생명나무라는 것은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그 에덴 동산, 즉 거룩한 땅 안에 있었던 영생을 주는 열매였습니다. 그죠? 영생을 주는 열매. 그리고 그것이 성전 안으로 이제 옮겨져서 성전 안에 상징적으로 있었던 7 금촛대가 되고요. 바로 그 가운데를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모습을 바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7 금촛대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 죄인들을 위하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 땅 위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로 이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메노라를 거니시는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모습, 바로 그 교회 안에 바로 교회가 이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또 말씀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계속해서 오시는,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참된 그 생명나무 자체가 되어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또한 성도 개인과 우리 개인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아가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우리 안에 그 아가페, 그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존재 목적이고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크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져야 됩니다. 참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첫사랑 그것이 아닙니다.
예? 바로 이 첫사랑이 아니라 이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은 the first 아가페. 그 아가페 사랑이 존재하고 또한 지속되고 생명력 있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려면 바로 우리들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갈 때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로 지각을 통해서 그 연단을 받음으로써 선과 악을 구분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우리의 그 모든 그 센스, 예? 모든 그런 영적, 지적, 시각을 통해서 바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우리의 삶도 하나님 주시는 훈련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그 연단받은 그 지각으로 인해서 무엇을 구분한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자들이란. 응? 마냥 젖만 먹는 자들이 아니고 성숙한 자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이며, 바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가페와 에로스를 구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응?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참된 교회 공동체를 활용해야 됩니다. 먼저 그 교회 공동체가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참된 공동체로 서 있다면 바로 그것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뭐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꼭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고 바로 이 참된 교회 공동체에서 더불어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바로 매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뜨거워지는 그 감정, 그 감정적인 그 뜨거움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차가운 마음으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감정의 뜨거움, 열정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공동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더불어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신년 설교 시리즈 중에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강조해서도 설교를 말씀드렸는데,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없이는 개인의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없이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이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합니다. 시들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바로 더불어 사는 삶 가운데, 다시 잔소리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입단속, 혀단속, 말단속 해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교회를 더불어 사는 삶을 해치는 가장 큰 요소거든요. 그 세 가지인데요. 다 말이네요. 그죠? 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격려와 사랑으로서 서로 위로하고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죠?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통이 커져야 돼요. 영적인 통이 커져야 됩니다. 그 커패시티가 커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참 성숙해 갈 때 여러 그런 비난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부어져도 큰 바다에 빗방울이 떨어져서 흡수되어서 표가 안 나듯이 그런 바다 같은 우리 그런 마음밭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 미시간의 이 겨울, 눈이 속히 쌓이는 저 가운데
그 차가운 눈송이가 떨어져도 펀하게 쌓여있는 그 아름다운 눈에 그냥 같이 일부가 되어버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그런 영적 커패시티가 커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인내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성화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리와 신학을 배우는 것, 제가 계속 이거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바로 이 말씀과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잘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리인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곧 진리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바로 진리라는 것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없는 것이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기도입니다. 기도. 아가페 사랑. 원래 제가 계속해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채워지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에. 그리고 또한 중보기도. 우리 기도 제목 나눴듯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형제 자매들을 위한 그 기도 제목으로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 아가페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중보기도잖아요. 사랑의 기도.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두말할 나위 없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아가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에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실래요? 네. 자, 아가페 사랑. 네. 이전에도 우리 많이 읽은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진리입니다. 진리고 선이고 생명나무입니다. 읽어드릴게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아가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과 경고를 하셨듯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각자, 우리 심령 안에서도 바로 이 목숨 같은, 바로 이 생명인 이 아가페의 사랑이 정말 넘치고 차서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보자 결단의 시간, 헌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들 이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헌신의 사랑을 저희가 알게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것을 저희가 넉넉히 항상 성장시켜 나가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또한 구하며, 또 성도 간에 나누며, 또한 이 어두운 세상에 또한 나눠주는 그런 저희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안에서 살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존재로 바꿔줬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네. 오늘 주님의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좋은 집사님 어머니 김향 집사님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또 교제 나누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데일라이트 세이빙 벌써 겨울이 다가고 시작됩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어떻게 됩니까? 늦어집니까? 빨라집니까? 하여간에 우리 셀폰 보고 확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들 일찍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원래부터 이제 원래 기도회 매달 시작했죠. 우리 3월 달은 3월 20일 금요일 같은 시간 8시에 기도회 또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 식사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랜싱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